할렐루야. 네. 우리 진실하고 경건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소망하죠. 주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이런 7년 환란이라는 7년 환란이라 7년 환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어디에 이게 근거되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지,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70일에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하신 것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초림하신 것도 이 70일의 비밀에 의해서 미리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말씀만 귀 듣고 사모하면 전부 초림하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다 영접했을 겁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 주의 재림은 어떨 것이냐? 주의 재림.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어떨 것이냐? 근데 많은 기독교인과 많은 교회에서는 주의 재림이 그 밤에 도적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들 믿고 있고. 근데 그것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그렇게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후련히 임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한 형제들, 어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빛의 형제들,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깨닫고 믿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 빛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70일에 때문에. 이 70일의 비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70일에와 한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더욱더 빛되게 하신 역사를 오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먼저 70일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70일에가 분명히 나와 있죠. 70일에가 70주, 주하고 일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 일에 한 주, 70주, 70일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0주, 70일에가 예루살렘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악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의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했죠. 그죠? 70일에로 정해졌다. 70일에 정해졌다. 그런데 이 70일의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는 거고, 70일의 이 대상을 말씀하는 거고, 70일의 내용을 지금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일에 대해서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을 통한 다니엘 동족, 유대인, 육적인, 문자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내 백성은 다니엘 동족이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와 또 내 도성은 다니엘의 도성은 그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와 그 유대인의 그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70일에로 정해서 70일에가 되어질 때에 70일의 비밀 안에서 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초림했죠. 이 70일에 따라서 초림했습니다. 초림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죠? 예수님은 그랬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후회함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언젠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결국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전부 그들이 참 메시아를 구세주 영접을 할 때가 오게 될 것도 70일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걸,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지라, 다윗 왕이 오리라 하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면 30장 9절 같은 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온다는 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죽은 다윗이 환상해서 온다는 게 아니고, 죽은 다윗이 이렇게 다시 환생해서 온다는 게 아니고, 메시아,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우리는 그리스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처음에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죠. 70일에 줬음에 불구하고 믿지 않으므로. 그러나 그들을 다시 다윗 왕이 오시라, 다윗 왕국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을 영접하게 된다 그겁니다. 이게 70일의 비밀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0일의 비밀을 이제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70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럽니다. 예? 초림하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70일에가 차면 거룩한 예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고. 거룩한 예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 왕이 오셔서 다윗 왕국을 세운다고 그랬죠?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영화로운 왕국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것이 70일에가 차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70일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오늘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 70일에가 차면 우리에게는 재림하시네요. 먼저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데려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아주 제일 최초로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신약시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0일의 비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될 큰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때를 분별하며 70일의 비밀에 의해서 그 때를 분별하며 그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70일의 비밀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제 70일의 비밀이 누구에게 줬다?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에게 준 거예요. 내 도성 예루살렘에게 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죠. 70일 동안에.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로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70일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빛으로 이제 역사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끊어지라. 주보에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25절, 26절입니다. 25절에 내가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그러니까 앞에 7주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7주 더하기 62주니까 이제 62주 후는 69주가 되는 때예요. 그죠? 69주에 26절.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네, 구체적인 이제 시기를 계시하면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원, 예루살렘이 지금 다 허물어졌어요. 왜?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유대 나라 멸망됐고.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던 신세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라는, 건축하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내린 때부터 딱 출발해요. 그게 70일의 출발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복원하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 때가 딱 출발점이다 그래요. 70일에가 되는 출발점. 70일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땅에 오심, 두 번째 땅에 오심. 예? 그게 70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지금 있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린 그 때가 시작점이니, 그때로부터 출발해서 7주와 62주, 합쳐서 69주가 지나면 메시아 통치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오신다는,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설명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성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가 출발 시작점이에요. 메시아 오시는 계시가 출발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작점은 역사적으로는 BC 445년입니다. 440 BC Before Christ 기원 전 445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 구약의 느헤미야는 구약이 있어요. 구약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세르세스 왕 20년 니산월이 곧 BC 445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 중건령을 내리라는 그 왕의 칙령이 발한 때입니다. BC 445년. 아닥세르세스 왕 그 20년 니산월이죠. 예? 그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내린 때부터 69주가 되면은 유대 땅에,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딱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70일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BC 445년이라는 기원전 445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69주가 483년이요. 70주는 7740, 490년이고 69주는 69 더하기 7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산하기. 그러니까 70은 7740 금방 나오죠. 7490에서 7을 빼면 69주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싹 돌리면 쉬워요. 근데 69주가 몇 년? 483년에. 69 곱하기 7,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7449에서 딱 7 빼면 이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는데 친절해지기죠. 여하튼,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480년이 딱 지나면 AD 32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1년은 360 미들로 계산하면. 그래서 AD 32년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정확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출림했어요. 요 예언대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끊어졌죠. 그것이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진, 메시아 통치가 끊어진 때로부터 있죠. 그죠? 메시아,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끊어진 거예요. 이 땅에 왕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다. 다윗의 왕, 다윗 왕이다.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70일 단수 9장의 이 말씀, 이 70일을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했다면 전부 그들은 그리스도가 처음에 출임하셨을 때, 메시아가 첫 번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전부 메시아를 영접했을 거예요. 영접했었을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 얘기는.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영접할 때가 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끊어진 후에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장차올 그 통치자 백성이 도성과 성수를 파괴해서 그 끝에 그 전쟁의 황폐함이 아버지 그 전쟁의 끝에 황폐함이 이제 정해졌다 해서 계속 황폐케 되고 전쟁이 계속 있고 이렇게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수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 통치자는 로마 황제를 말해요. 그리고 그때는 AD 70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진 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32년이죠. 끊어진 때가 그죠? 그렇죠? 그로부터 70년 AD 70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30몇 년 후에 AD 70년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70일의 중에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도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이방인 성전도 없지, 이방 성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말하면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황제가 그 통치자고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다 멸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진멸했죠. 이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너희가 보지? 제전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 아름답다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그것이 다니엘서 9장 70일의 중에 26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후로 계속 황폐함이 계속되면서 뭐 어떤 말이 없어요. 뭐가 되는 일은 없지, 그죠?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있는 게 없어요. 유대 나라가 없어졌고 이제 유대 땅도 없어졌으니까 유대에게는 아무 뭐가 그 후에는 언급할 게 없죠. 이것이 공백기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은 공백 상태, 블랭크란 말이에요. 69일에가 지난 후에 한 일회가 바로 이어서 있는 게 아니고 70일로 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70일에가 되기 전까지 69일에는 끝났고 그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졌고 그리고 70일에는 아직 안 왔죠. 남은 한 일회가 더 빨리 와야 70일에 되잖아요. 근데 70일 되기 전까지 69일에부터 70일에 되기 전까지 사이가 상당히 약 2000년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유대에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언급이 없죠. 이걸 공백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공백 상태죠. 근데 여기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의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메시아를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공백 상태에 있는 이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이죠. 그것이 오늘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공백 상태란 말이에요. 69일회 후에 70일회가 되질 않고 69일에 끝나고 그냥 정지 상태의 공백 상태에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다 그겁니다. 구원과 그 복된 역사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이방에서 충만한 차이까지 계속 지금 약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이 공백 상태가 유대인에게 이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 7장, 아니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70일의 중에는 언급이 안 되는 거는 이방인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 언급이 안 되는 이 다니엘의 동족의 이스라엘이 될 일을 말씀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관련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공백 상태지만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이제 뒷면에 있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그 히든 스토리를 읽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어진 짐승같이 사는 우리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설명에 영적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보호받게 된 거죠. 오늘 교회가. 근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데를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고 계속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막 복이 더 복되게 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저들은 결국은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남은 한 일의 비밀을 지금까지 70일의 비밀에 앞에 69일에까지 비밀을 말씀드렸죠. 그죠? 70일에 중에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있어요. 69 플러스 한 일회가 있어야 70일회가 되잖아요. 그 한 일회가 27절이다 겁니다. 한 일회의 비밀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앞으로 될 거죠. 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 여기에서 많은 이 보수주의 신학자라든가 보수주의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계 시조인 칼빈 신학자도 이 27절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 배워서 그것을 추종하면서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7절 참 중요히 잘 보셔야죠. 그죠?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했죠. 여러분들은 70일에는 안다. 그래 머릿속에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 70일을 다 알긴 다 알았어요. 이게 써 있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을 못하고 다 멸망이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잘 우리가 깨닫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알아서 지식으로 남아야 실제적으로는 유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는 20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주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그가가 나오죠. 20절 처음에 그가가 나오죠. 그가는 26절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고 했죠.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그 26절에 통치자의 백성은 티투스예요. 통치자는 로마 황제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고, 통치자인 로마 황제가 보낸 자가 그 통치의 백성, 즉 티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다 깡그리 무너뜨렸죠. 근데 이 27절 그는 앞에 그 통치자의 백성 중에 통치자를 그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 통치자는 그 로마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느냐? 27절 그는 종말인데 그건 아니죠. 그것은 26절에 그 통치자 로마 황제와 같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와 같은 불법을 행한 그 잔인무도한 자와 똑같은 자가 27절에 종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죠. 그가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일곱물에 10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27절에 지금 본문 27절에 그예요. 10뿔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10뿔 짐승이 올라오는 그 짐승, 10뿔 짐승이 곧 27절 그 적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근데 뿔이 10이니까 사람이 아주 도깨비같이 이상하죠. 근데 10뿔이라는 것은 10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10뿔 짐승은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의 연안에 관련된 10나라가 10뿔이에요. 10나라가 한 사람이 10뿔을 이렇게 달고 올랐잖아요. 바다에서. 예? 그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10나라가 한 나라같이 통합이,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없죠. 그러나 이제 10나라가 한 나라같이 연합이 딱 돼서 10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전부 다 이제 폐위되고 한 왕에게만 모든 그 왕권을 전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10나라의 왕권을 받아서 10나라가 한 나라같이 통합이 되어 통합된 왕으로 딱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사 무대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나서 뭘 하느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한일회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한일회가 딱 지나면 뭐가 돼요? 70일회가 되죠. 70일회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유대인에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재림,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시작점이 어디예요?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는 체결하는 날이 딱 주의 재림이 될 그 시작점이죠. 그 날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7년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왜? 그 앞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부터 정확하게 483년이 딱 지나면서 BC 445년에서 483년 지나니까 AD 32년에 정확하게 메시아 통치자가 오셨다가 끊어진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그때 정확히 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한일의 언약이 체결해서 7년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맺은 후에 7년이 끝나면 70일에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이 응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부음을 받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는 주의 재림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까 주의 재림에 도적같이 임합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 빛의 형제들을 노아 방주를 전부 다 방주를 다 완공한 후에 노아와 7 식구는 홍수가 도적같이 와서 일주일 후에 왔어요. 일주일에 왔지. 이미 알고 있죠. 미리 알려줘서, 그죠? 빛의 형제들은
한일회가 딱 이제 체결되는 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딱 체결한 걸 보면 그때부터 딱 지켜보면서 7년을 딱 헤아려 보면서 주님의 재림하심을 딱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5장 1절부터는 어둠에 있는 형제들은 주의 임함이 도적같이 오고 5장 4절은 빛의 형제들에겐 주의 임함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주의 임하심이 우리 빛의 형제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깨어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에겐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것이 이제 남은 한일의 비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일의 언약을 맺으면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도에 있는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가 뭐예요? 살롬이죠. 평화. 늘 평화를, 지상에서 평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년간 평화를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주는 것으로 하여 그들의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굉장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7년 이제 언약을 맺은 후부터. 근데 이것은 가짜 평화죠. 적그리스도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 이래의 중간, 그러니까 7년 중에, 한일은 7년이죠? 7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제물을 금지시키고 그의 가정을 확산시켜, 황폐케 하리니, 27절 하반절이죠?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에, 한 일에, 한일은 7년 했죠?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죠. 3년 반만 말하고 있어요. 한 일에 언약을 맺는 7년의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7년 동안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한 일의 중간에 즉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유대나라 유대인들에게 제사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전부 딱 금지하고 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정같이 확산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경배를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일의 언약의 반절, 그 중간 후반부만 말씀했잖아요. 그 전반부 한일의 중간에 앞에 한일의 그 반일에 한일의 중에 앞에 반일에 앞에 있는 3년 반은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죠. 공백이죠. 아까 저기 69일회가 지난 후에도 남은 한일의 70주가 오기 전까지 공백 상태로 약 2000년 동안 있었죠. 이 공백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방 우리들에게 해당된다. 구원이. 그래 지금 남은 한일의 공백이죠. 그 일의 중간에 후반부에는 유대인들이 결국 환난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중간에 앞에 반일에는 뭐 어떻게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급이 없죠. 유대인에게 블랭크라는 말이에요. 그건 눈치 빠른 사람은 그건 누구한테 해당될까 안 될까? 이방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 유대에 해당 안 되고. 눈치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이죠. 교회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은 후부터 딱 시작해서 3년 반이 될 때까지 첫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여태까지는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오지 물론. 다니엘과 요한계시는 서로 표리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같이 이렇게 같이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1260일 동안 구정이 예언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순교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는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는 영적인 유대인인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지금 9장의 이 70일에는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고, 근데 유대인에게는 공백이에요. 7년 환란 중에 앞에 3년 반. 이것은 이방인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될 환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깨달아집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일회의 전반부의 반일회가 중요한 거예요. 즉 전삼년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왜 해당되냐? 바로 이 전삼년반은 물론 유대인에게 공백으로 블랭크로 나와 있고 아무 언급이 없지만, 이건 이방인, 즉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영적 유대인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순교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의 재림에 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재림하실 주님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는 백성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예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용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이 한일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70일의 중에 남은 한일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절을 앞으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명절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명절을 다 우리가 마친 바가 된 거죠, 그죠? 근데 특히 재림절기 우리가 지켜왔죠, 그죠? 재림절과 관련해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70일에와 남은 한일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아주 그 튼튼한 그 말씀에 아주 정착돼서 확신을 고해서 이것으로 해서 하늘 문을 땅 꺼져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장 복된 기회를 딱 3년 반 한일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한일에 그냥 맺는 그 순간에 그 반쪽 전 3년 반 그 한 3년 반의 부분에 우리에게 엄청난 쨍하고 아주 해 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때 쨍하고 해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은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쨍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순기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막 계속 무장도 시키고,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을 맺고 딱 그 일의 중간에 그 블랭크의 전삼년 반 요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했던 예배하고 예배했던 우리를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남은 한 해의 비밀로 우리에게 빛의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70일에와 남은 한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참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우리가 빛이 더 빛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70일에 남은 한일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힘의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